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자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평안북도나 함경북도나 아니면 저기 남쪽 끝에 호남이나 경남 바닷가 끝에쯤에서 어떻게 보면 변방지역, 변두리 지역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서 주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긴가 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점점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아도 그렇고 누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으며 누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공생의 세 번째로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금방 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왕이 계셔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좀 깨달았구나,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구나라고 해서 좋아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전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만 하고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계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보면 그런 모습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시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되신 왕 예수님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나귀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잠깐 빌려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요,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을지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지, 왜 안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져다 쓰시게 빌려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뭘 좀 쓰시겠다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차 좀 잠깐 쓰겠다 그러면 안 주실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좀 주무셔야 되겠다는데 싫다고 하실 분들 계시겠습니까? 없잖아요. 혹은 예수님께서 잠깐 와서 좀 나랑 같이 일 좀 하자라고 할 때 거부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바쁜데 왜 자꾸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 나도 지금 차 써야 되는데 왜 내 차를 쓰자고 그러시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그냥 번거로운데 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것을 아마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종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벤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거짓된 꾸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소박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많은 권력과 재산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쥐고 흔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말 확연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왕이라고? 왕이신데 뭐 저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분명히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오. 예수님은 무슨 힘을 과시하거나 권력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막 무시무시하게 억압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그 마음을 막 억누르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코 다른 권력자들보다 못하셔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왕이십니까? 혹시 미국의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있더라고요. 세상의 지도자를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한국에서도 만일에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을 왕처럼 모시고 따르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도 뭐 총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이고 신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뺏기거나 억울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왕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너도 나도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냥 우리 거 뺏어갑니까? 이용하고 그만입니까? 왕에게 받을 혜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신다면 주님께 기쁘게 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하고 겸손한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끼 나귀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나귀 새끼가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올라타실 때 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누군데 나를 올라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고 좀 비틀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찬송하고 막 그 길이 막 요란 뻑적지근한데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거기를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귀의 능력이나 영광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태운 덕분에
누리게 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보다 그렇게 대단히 능력이 많거나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 덕분에 우리도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유익함이 될지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할 때 복을 받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겸손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진실한 겸손이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진실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원고 미리 보셨습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아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우리는 언제 겸손하고 언제 교만할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만하면 괜찮고 잘났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 겸손하는 것은 좀 겸손한 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느낄 때는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진실한 겸손하면은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겸손하면은 주님만 높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칭찬이나 영광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으니까 칭찬받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조금 포함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한 겸손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겸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게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끝에 보시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낫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 훨씬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목회자도 참 힘듭니다. 목회자의 마음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없어도 예배하시고, 기도를 해야 될 짐을 지어놓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시고, 성도를 보살펴야 되는 무슨 일을 맡긴 것도 아니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목회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무슨 장유 유서의 개념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그냥 억지로 굽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에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에 겸손함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 되신 예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보시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장면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시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던 많은 순례객들 가운데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70명도 있고 어쩌면 5,000명 먹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 말씀에 함축된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쉐어하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능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 고쳐 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능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가득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 가까이에 서서 길가에 쫙 서서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서 있다가 야,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맞아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셨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나도 거기서 먹었다고.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능력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분명히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등장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라 할 때는 이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입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은 가만히 있으면서요, 오히려 예수를 나무랬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떠들게 만드냐, 좀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 하는 네 제자들은 좀 조용하게 시켜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만일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길가에 돌멩이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외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빌라도 앞에서 외치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놀라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를 찬양을 이 사람들이 벌써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면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찬송 부를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맞았고,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께 찬송 부르고 있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비록 낙이 새끼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